우리 445장 찬송합시다. 계산을 넘어 목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겁이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447장. 이 세상 끝날까지 주 섬겨 살리니 내 친구 되신 주여 늘 함께 하소서. 주 나와 함께 하면 전쟁도 겁없고 주 나를 인도하면 늘 안심하리라. 나 주를 가를 때에 주 약속하신 곳 그 영광 중에 모두 이루어 주소서. 나 주의 뒤를 따라 섬기며 살리니 그 크신 은혜 속에 날 인도하소서. 이 세상 온갖 시험 내 맘을 흔들고 적한 원수들이 안팎에 있으나 주 나를 돌보시사 내 방패 되시고 내 옆에 계신 것을 늘 알게 하소서. 저 영광 빛난 곳을 주 허락했으니 그
끝까지 쉬지 않고 주 따라가리니 주 넓은 사랑으로 늘 인도하소서. 아멘. 기도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이곳으로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을 생각하게 해주시고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을 생각하는 시간 갖게 해주신 데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말씀을 받을 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셔서 하늘 아버지의 빛을 비춰주시고 깨달음을 주시고 깨달은 말씀을 우리가 삶 속에 실천하며 잊어버리지 않고 삶 속에 실천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도록 은총을 다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삶도 하나님의 시작이 되었고 하나님에 의해서 끝날 줄 믿습니다. 그날까지 주님과 동행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을 주님께 온전히 다합니다. 예수님 기도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고린도후서 4장 되겠습니다. 4장 1절에서 18절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도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만일 우리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워진 것이라.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1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어떤 일을 하면서 가장 겪기 쉬운 일이 그 낙심입니다. 낙심. 일하다가 내가 부족하구나, 능력이 없구나, 그 알았을 때 낙심하고 또 세상으로 받는 유혹, 그 유혹을 물리치지 못한 자신을 바라보면 또 나는 왜 이럴까 그 낙심하고 또 이런저런 핍박을 받을 때 막 낙심하게 되고 때로는 하나님 일을 하는데 오해받고 또 모욕도 받고 비난받을 때 그럴 때 내가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는데 왜 이런 일을 당할까? 왜 하나님은 왜 당신의 일을 하는 사람을 보호하지 않을까? 막 이런 생각도 들면서 낙심할 때가
많습니다. 바울이 바로 우리가 겪고 있는 이런 모든 것들을 겪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위해서 열심히 일했지만은 오히려 그를 미워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그들의 공격이 더 강해졌습니다. 생명의 위협을 느낄 정도로 강해졌어요. 그러나 바울은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그랬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이 직분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직분을 받았다. 그냥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닌데 뭐 쉽게 얘기하면 사람들끼리 저 사람에게 무슨 일을 시키자 그랬을 때 아유 저 친구는 그 일하기에 부족해. 아이고 몸도 건강하지 않고 마음도 약하고 뭐 잘 넘어지고 그런 사람이야. 사람들끼리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봤을 때도 그런 마음이 들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불쌍히 계셨다는 거죠. 아유 그래도 우리가 안 쓰면 저 사람은 누가 쓰냐. 우리가 택하지 않으면 저 사람은 어떻게 돼? 하나님이 그런 불쌍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다는 거죠. 이 때문에 이 직분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일을 하면서 낙심하지 말자. 내가 워낙 그렇게 연약하고 부족하고 잘 넘어지고 무너지고 뭐 의심하고 불신에 쌓이는 장을 하나님이 이미 다 안다는 거죠. 다 알고 아유 그래도 이 녀석인데 이 일을 조차 안 시키면 얼마나 그 불쌍하냐. 알고 다 시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낙심하지 말라는 거죠.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이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감사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2절에 이 숨은 부끄러움이 이를 이에 숨은 부끄러움이 이를 버려라 그랬습니다. 사람이 어떤 일을 하다가 낙심하게 되면은 인간적인 생각에 앞서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을 은밀한 가운데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숨어서 부끄러운 일을 하지 말라. 부끄러운 일을 하지 말라. 하나님 다 알고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자꾸 숨어서 뭔가 해보려고 그런 일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절 말씀이 쉽게 쓴 우리말 성경에 보면은 뭐라고 했는가 하면 우리는 부끄러워서 드러내지 못할 일들을 배격하였습니다. 우리는 간교하게 행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지도 않았습니다. 우리는 진리를 환하게 드러냄으로써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의 양심에 우리 자신을 떳떳하게 내세웠습니다. 그렇습니다. 숨어서 은밀하게 그런 이상한 일들을 하지 않았다는 거죠. 스스로 뭔가 우리가 그러죠. 어떤 일을 하다가 뭐 잘 안 되면은 스스로 막 부끄러워져. 그래가지고 은밀하게 이 부끄러움을 막 좀 상쇄시키기 위해 가지고 어떤 일을 한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렇게 안 했다는 거죠. 그래서 속임으로 간교하게 일을 행하지도 않고 하나님 말씀 혼잡하게 하나님 말씀을 왜곡되게 해석해가지고 우리 마음을 흡족하게 하려고 하지 않았다는 거죠. 오직 진리를 나타냈다. 진리를 환하게 드러냈다는 거죠. 환하게, 정직하게, 바르게 일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모든 사람의 양심에 비춰보더라도 끄리낌이 없이 그렇게 일을 했다. 그 말씀이에요. 3절 말씀은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려졌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라. 한 말은 무슨 뜻이냐면은 우리가 그렇게 해서 뭐 간교하게 부끄러운 일을 해서 복음을 가리지 않았다는 거죠. 우린 떳떳하게 양심에 떳떳하게 모든 사람이 보더라도 저 사람들은 뭔가 좀 부족하지만 그래도 정직한 사람이야 라고 평가할 정도로 일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을 받지 못한 사람이 있다. 4절에 그런 사람은 세상신이 그 사람들의 마음을 혼잡스럽게 했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을 뿐이지 우리는 정직하게 바르게 내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했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5절에 가면 우리는 우리를 전파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주 되신 것을 전파했다. 바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다. 이걸 전파했다. 여기 주님이라는 말이 중요한데 당시 로마 황제를 향해서만 주님이라고 말했습니다. 주님, 퀴리오스. 그 유명한 코바디스 영화에 보면은 그 주인공 데보라카가 주연한 코바디스 영화에 보면은 베드로가 도망치다가 이제 소년이 그러죠. 소년이 갑자기 어른 목소리로 넌 지금 어디로 가느냐? 그러니까
거기에서 이제 큐리오스란 말이 나오죠. 주여, 내가 잘못했습니다. 예, 코바디스 도미네, 그러죠. 주님. 그런데 큐리오스가 로마 황제를 부른 명칭인데, 여기서는 이제 그 큐리오스를 왜 로마 황제를 명칭하냐 하면은, 그 로마의 황제는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생각했어요. 신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큐리오스는 자기에게만 사용해라. 근데 여기서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다. 이건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이걸 선포한 겁니다. 선포한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이라는 것을 전했다라는 겁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다고 전하는 것은 당연해 보이죠. 전도자들이 예수가 그리스도다, 주님이다 하는 것은 당연한데, 똑같은 그 말씀을 전할 때 우리는 당신의 종이요, 이것도 전했다는 거죠. 우린 당신의 종입니다. 굳이 그 말을 안 해도 되는데, 괜히 그 이야기하면은 사람들로부터 무시받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 바울이 그걸 또 전했다는 거죠. 나는 여러분의 종입니다. 이것도 전했다는 거죠. 그렇게 철저하게 바울이 사람들을 섬겼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할 때 종의 자리에서 종의 자리로 내려와서 복음을 전했다라는 거죠.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예수가 누구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예수가 누구다. 예수님이 어떤 자리에서 복음을 전했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전했습니까? 가장 낮은 자리에서, 종의 자리에서 전한 거죠. 종의 자리에서. 그래서 이 거지들과 나병 환자들과 병자들과 뭐 이런 사람들만 만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바울도 그 종의 자리에서 종의 모습으로 복음을 전했다 그랬습니다. 6절 말씀은 어둠에서 빛이 비치라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이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췄다. 이 말은 뭔가 하면은 어둠에서 빛이 있으라 그 명령하신 창세기에서, 예, 창조하실 때 빛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비추셨다. 그 말씀이 그 뜻입니다. 예수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비췄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에게 있는 그 하나님, 예수가 누구냐라는 것을 우리 마음에 깨닫게 했다, 그런 뜻입니다.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햇빛보다 더 밝은 빛이 자기와 자기 일행을 비추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때부터 그는 예수가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알고, 그리고 평생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걸 전했다는 거죠. 전했다. 빛을 한번 받고 주님으로부터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 말씀을 들었지만은, 아니요 할 수도 있어요. 아니요 할 수도 있고, 또 그 평생 살아가면서 중간에 막 여러 가지 고난을 인해서 시험에 들어가지고 나는 그만했으면 좋겠어, 뭐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지만은, 그 예수 그 하나님이 그에게 빛을 비춰, 예수를 통해서 빛을 비춰주는 것이 너무 강했기 때문에 평생 잊지 않고, 심지어 자기가 죽는 그 순간까지도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렇게 고백했다는 거예요. 고백한 겁니다. 그래서 그 예수가 누구다 이거 아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자, 하나님의 빛을 받지 못했을 때 바울은 어둠 속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박해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의 심령 안에 빛을 비춰 주시니까, 그래서 그의 심령의 눈이 밝아지니까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을 본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얼굴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봤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얼굴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지식, 곧 세상에 오신 그리스도를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누군가를 알게 되고, 복음이 무엇인가 그걸 알게 되니까 그의 삶 자체가 바뀐 겁니다. 그 삶이 바뀌어 버린 겁니다. 이후 바울에게서 가장 고상한 것은 예수를 아는 지식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바울에게 있어서 예수는 전부라는 거죠. 그래서 평생
예수 중심으로 산 겁니다. 고난을 받아도 예수 중심. 네. 뭔가 일이 잘 돼도 예수님께 감사. 예. 이렇게 한 것은 하나님이 그에게 빛을 비춰 주셔서 그리스도를 그에게 계시해 주셨기 때문에, 예. 그리스도가 누군가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그 일로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도,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교회를 다니며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그리스도가 누구냐 또 알아도 바르게 알아야 돼. 바르게 알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 목회자 세미나 할 때 우리 이스라엘 팔레스틴에 들어가서 35년 동안 선교한 목사님이 와서 이제 여러 가지 팔레스틴의 그 정치 사회적인 상황, 팔레스틴 사람들의 어떤 사고방식, 그 자기가 온몸으로 체득한 거 아니겠어요? 팔레스틴 사람들과 살면서 체득한 그걸 이제 전하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하면서 나오는 이야기가, 그 자기가 그 이스라엘 왔다 갔다 하는 그 한국의 유명한 사람들도 많이 아는데, 다 어떤 사람들, 성직자가 아닌 사람도 있어요. 오늘날 우리 시대에 활동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예. 그때마다 볼 때마다 하는 걸 볼 때마다 느끼는 게, 저 사람이 예수를 제대로 알까,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뭔가 예수를 이용해 가지고 기독교 교회를 이용해서 뭔가 자기 이름을 내고 돈을 벌려고 한다는 거죠. 돈을 벌려고 한다. 그렇습니다. 그걸 자랑한다. 그걸 자꾸 이야기한다. 요새 정치적으로 막 발언이 센 어떤 분 있는데, 어저께 신문에 난 거 보니까 1년에 1,000억을 자기가 주무른다고 이야기한다더라고요. 그게 뭐 하는 짓인지 모르겠어요.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는 이야기는, 교회에 나오는 것은 복음을 듣기 위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하나님 말씀. 그래서 이 성직자는 자기가 성직자가 길에 들어섰다 그러면은 성경을 더 열심히 공부해 가지고 이게 이 시대에 어떤 메시지를 주는가 고민하고, 그래서 이 교인들에게 그걸 전하고 가르쳐 주고 생각하게 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아무리 돈이 되고 유명한 이름을 얻는다 해서 그렇게 하면 결국 예수를 잘못 아는 사람. 예수는 그런 사람이 아니거든. 그런 분이 아니거든요. 아니. 예수님은 우리가 삶을 걸고 투자할 수 있는 가치가 있는 분입니다. 가치가 있는 분이라는 게 좀 어폐가 있지만은, 그냥 세상에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이 사라진다 할지라도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고 영원까지 함께 하신 분이 우리 주님 임마누엘 오신 예수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예수가 어떤 분인가, 이걸 알기 위해 더 노력해야 돼요. 더 애쓰고 더 노력해야 돼요. 네. 제가 이 목회자로 평생 살면서 이제 끝날 때가, 사역이 끝날 때가 가까이 오면서 감사하는 것이, 친구들하고도 그런 이야기 많이 하지만은, 이 30대 초반에 이제 안수받을 때의 예수, 물론 그때도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랬지만은, 그때 예수를 알고 성경을 알던 그 지식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것을 생각하고 깨닫고 한 것이, 이거는 참 누구와도 바꿀 수 없는 존귀한 경험이다라는 겁니다. 성경도 젊었을 때 읽었던 거하고는 비교할 정도로 많이 읽고, 또 그야말로 설교하기 위해 가지고 막 성경을 공부하잖아요. 설교하기 위해서 막 단어도 찾아보고 원어도 찾아보고 막 이 책 저 책 읽고, 이 틀린 말씀을 전하면 안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예전에 들었던 거, 알았던 거하고는 전혀 다른 것들을 해석을 하고, 그게 참 좋은 것 같아요. 좋은 것 같아요. 예. 그것만 해도 하나님이 이 길을 걷는 사람이 주신 엄청난 은혜라. 예. 예. 그 누구와도 바꿀 수 없는 거죠. 돈 주고도 살 수 없는 거지. 예. 엄청난 은혜예요, 은혜. 그게 중요한 걸 알고 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 생각이 나이가 들어서도 많이 생각이 듭니다.
7절에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 중동 지방의 왕들은 귀족들이 금이나 은 같은 그 보배를 질그릇에 보관했다 그럽니다. 도둑맞기 쉬운 것은 그 질그릇채로 땅에 묻었다 그럽니다. 땅에 묻었다. 옛날에 뭐 금고 같은 것이 없으니까 땅에 묻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고고학자들이 가끔씩 고고 발굴할 때 무덤이 아니라 꼭 무덤이 아니라도 옛날에 왕족이나 귀족이 살았던 집터의 땅에서 마당에서 이 보물들이 막 나올 때가 굉장히 많아. 보물들이 우리나라도 6.25 때 피난 가면서 마당에다가 막 돈을 묻고 그 폐물을 묻었다 그런 이야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간섭을 생각하면서 질그릇과 보화 비유로 든 겁니다. 질그릇은 흙으로 만드는 그릇이기 때문에 다른 것에 비해 부서지기 쉽습니다. 값이 싸죠. 사람들이 귀하게 여기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그 질그릇에 무엇을 담았느냐에 따라 그릇의 가치가 달라져요. 예.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이모가 이 제천 지방에서 가수원을 크게 했는데 어린 시절에 그 이모 집에 가면은 그 당시에는 사과가 막 출하되잖아요. 가수원 있으면 부자들 아니에요. 막 이 상인들에게서 사과를 막 출할 때마다 안방에 앉아가지고 이 돈을 받아가지고 넣는데 돈이 막 항아리에 넣더라. 항아리에 보니까 돈이 막 가득해요. 항아리인데 된장 항아리에 막 돈을 막 쌓아놓더라. 돈을 막 쌓아. 예. 그 무엇을 담았냐 따라 가지고 그게 돈 항아리가 되고 된장 항아리가 되고 간장 항아리가 되는 거예요. 질그릇은 연약한 인간을 상징하는데 인간이 아무리 연약하다 할지라도 이 사람 안에 마음속에 심령 속에 무엇을 담았냐에 따라 가지고 존귀한 자가 되기도 하고 천한 자가 되기도 하는 거죠. 예수님이 그랬죠.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것이 입 밖으로 나온다고. 그 마음에 뭘 담았냐에 따라 가지고 입 밖으로 막 천한 욕이 막 쏟아지기도 하고 천한 말이 막 쏟아지기도 하고 사람을 무시하는 말도 막 쏟아진다. 예, 쏟아진다. 예. 근데 마음속에 뭔가 그런 것이 없으면은 그게 나오지를 않는 거죠. 나오지 않아요. 예. 나오지 않아요. 가끔 그 아기들이 나오는 그런 것들을 보면은 그 부모들이 재밌게 올리는 거 제가 가끔 봐요. 예. 릴스 거기 보면은 재밌어서 그 이제 타이틀 그겁니다. 여러분 찾아보면 나와요. 욕을 모르는 아기 그게 나와요. 그 아빠나 엄마가 뭘 해서 뭘 주다가 안 줘 뭐 이렇게 해도 애가 표정은 변하는데 애가 욕이라는 것을 배워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표현을 못 하는 거예요. 근데 얼굴이 이상하게 변하면서도 표현을 못 해. 아마 어른들 같으면 막 욕이 막 나올 거예요. 나를 약올려 막 소리가 나올 건데 애기들은 표현을 못 하는. 아직 말을 제대로 배우지 못하고 욕이라는 걸 몰라. 욕이라는 걸. 사람이 마음에 뭘 담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3살부터 80가다라는 말처럼 어렸을 때 교육을 받은 것이 부모로부터 교육받은 어떻게 교육받았냐 따라 가지고 사람이 추구하는 것이 달라지잖아요. 추구하는 것이 달라지는데 예수를 믿고서도 우리가 우리 심령에 뭘 담냐에 따라 가지고 생각하는 것이 달라져. 예수 안에서 생각하는 것이 말하는 것이 달라진다. 예. 성령이 그 충만하게 가하고 성령 안에서 살면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그렇지 않으면은 예수를 믿지만은 아주 욕심이 많은 사람. 예수 안에서 욕심이 많은 사람. 예수 안에서 욕심 많다는 것은 예수 안 믿는 거나 똑같습니다. 교회 나가는 것만 다를 뿐이랍니다. 교회 나가는 것만 다를 뿐. 예. 요새 그 세상이 막 혼란스럽고 그런 거 보면서 이제 그 목사님들이 생각 있는 분들이 다 하는 이야기가 이건 전적으로 교회 책임이에요. 교회는 전적으로 목사들 책임이다. 목사들 책임이다. 그냥 세상에서 잘 되고 뭐 하는 것을 축복으로만 가르쳐 놓으니까 우리나라 지도층의 60% 70%가 다 기독교인이고 한 사이에 지도층이 있다 그러면 거의 교회 돌아가면 거의 다 장로들이야. 장로들. 근데 하는 것이 굉장히 욕심이 많다는 욕심스럽고 아주 세속적이고 결과 그래 되니까 어떤 나라와 민족의 미래를 위해서 가르치거나 행동하거나 말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하지 않고 그냥 자기 가족, 내 새끼 해서 뭐 편법으로 다 한다.
다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걸 바라보는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결과적으로 교회에 나가는 것이 부끄러워지는 그런 이상한 시대가 되어버렸다는 거죠. 되어버렸다는 거죠. 예. 우리가 이제 중고등학교 다닐 때도 가입 공부가 굉장히 심했거든. 쪽집게도 하고 뭐. 그러니까 내가 알 때는 우리 반 애도 공부를 못했는데 갑자기 그냥 그 가을부터 막 성적이 막 총알같이 올라가더니만은 그 두 번째로 좋은 고등학교 들어갔어요. 그럴 리가 없는데 걔는 나중에 뭐 들리는 소문입니다. 쪽집게 해가지고 문제를 가르쳐 줬다 그런 말도 있더라. 그런 방법으로 우리 세대가 세워진 거예요. 또 우리는 경제 성장하면서 같이 막 성장했잖아요. 부유하게 되고. 그러니까 이거를 내 자식들에게도 그대로 물려주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편법이 막 나오는 편법이 나. 옛날에 가난했던 걸 물려주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막 편법이 막 나오. 그러니까 사회가 부패해지고 결과적으로 막 흐물흐물한 사회, 무너지기 쉬운 사회가 돼. 그야말로 질그릇 같은 사회가 되어버린 겁니다. 자, 우리는 질그릇같이 흙으로 지음받은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와서 자녀를 삼아서 아무것도 아닌 자들을 존귀한 자가 되게 해줬다. 하나님이 택한 이스라엘도 질그릇이에요. 바벨론이나 페르시아처럼 로마처럼 세상을 제패할 만한 그런 힘이 없어요. 네. 그들 제국처럼 한 나라를 제패하고 멋지고 제패할 만큼 강하고 멋지고 아름다운 그릇이 아니었습니다. 힘이 없는 작은 민족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이라는 강대국에 데려가서 가장 비옥한 나일강 삼각주 하류에서 430년 동안 큰 민족으로 번성케 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의 모습도 질그릇이었어요. 로마 식민지에서도 작은 동네에 이름 없는 처녀 마리아의 몸에 수태했습니다. 짐승의 우리에서 아기로 태어나고 작은 고을 변방에 있는 나세렛에서 성장하고 세상에서 가장 비천한 자들을 찾아다니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과 능욕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때 강함이다. 고린도후서 12장에서 이야기했는데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는 질그릇같이 연약한 그릇이다 해서 부끄러워하거나 자꾸 숨지 말고 오히려 내가 질그릇같이 연약한 자인데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택했다라는 것에 감사해야 됩니다. 질그릇은 깨질 때마다 그 안에 숨겨져 있는 보배로우신 예수님이 나타난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요. 알고 있어요. 예. 우린 평생 연약한 자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체를 부끄러워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예. 사람이 무시하는 대로 살면 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왜 무시해? 막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지. 자,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되면은 뭐라 했습니까? 8절에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한다. 우겨쌈을 당한다라고 하는 것은 포도주 틀에서 즙을 내기 위해 포도주를 막 찐눌러서 막 으깨는 겁니다. 으깨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방에서 원수들이 성난 파도처럼 막 몰려와서 나를 막 짓밟는 거예요. 짓밟는 거. 그렇게 당해도 쌓이지 아니한다. 쌓이지 않는다. 끊임없이 괴롭히고 지배하려고 했지만은 믿음의 사람들을 지배할 수 없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고 지켜주시기 때문이다.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답답한 일은 그 걱정과 불안, 혼란한 일에 빠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겨쌈을 당하는 것이 외부적인 고통이라면 답답한 일은 내부적인 고통이에요. 이것도 이겨낼 수 있다. 그렇습니다.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고 고꾸라짐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다. 예.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버림받거나 멸망당하지 않는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서 12장 9절에서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 자나의 짐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내가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합니다. 내가 약하기 때문에 주님의 능력이 나에게 머문다는 거죠. 그렇죠? 우리도 그 세상 살아가면서 너무 약하기 때문에 주님의 이름을 불러요. 주여 도와주세요.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내가 다 할 수 있으면 안 하죠. 그거 안 합니다.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 옛날에 부모 시절에 아주 모든 것이
잘 되는 그 집안에 신방 갔을 때 그 할머니 권사님인데 기도 좀 부르니까 난 기도할 게 없어요 그러더라고. 기도할 게 없다는 게 기도할 게. 그러니까 모든 것이 잘 되면은 기도할 게 없어지는 거예요. 없어지. 그럼 그게 축복이냐? 그 은혜가 아니죠.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건데 기도할 게 없는 거야. 너무 잘 돼가지고. 그럼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지는 거죠. 교제가 끊는 거죠. 예. 친구도 서로 필요하기 때문에 서로 만나가지고 밥도 먹고 미주알 고주알 이야기하고 그렇게 사는데 서로 완벽하고 그러면은 저 친구는 만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 뭔가 친구가 좀 부족해야 내가 도와주고 그런 게 있는데 부족하지 않으면은 도와줄 게 없어요. 제 친구가 이제 고향 친구가 어떻게 나중에 들었지만 사업하다 안 돼가지고 이혼하고 또 혼자 살다가 그 뇌졸중으로 쓰러졌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다른 친구가 보고 연락이 안 돼서 가보니까 쓰러져가지고 병원에 입원해 있더라. 예. 그래서 저도 뭐 없는 형편이지만은 조금 도와줬어요. 도와서 그 신자인데 아주 신실한 친구인데 그렇게 됐더라고요. 도와서 그러니까 그 조금 자기 회복하니까 고맙다고 문자 왔더라. 그리고 한 3개월 정도 지나서 이제 재활 치료해가지고 다시 퇴원했다고 고맙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뭔가가 이렇게 부족할 때 생각이 나고 도와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완벽해 버리면은 뭐 그런 게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연약할 때 오히려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고 감사해야 됩니다. 감사. 10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진다는 것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구나라는 것을 잊지 않고 사는 겁니다. 그렇게 살면은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난다. 그렇게 살면은 부활하신 주님이 가진 생명의 능력이 나에게 나타서 나도 부활의 생명으로 산다. 예. 그냥 세상에 이러면 자꾸 넘어지는 게 아니라 부활이 뭡니까? 죽었다가 일어나는 거죠. 다시 일어나고 다시 일어나고 생명으로 산다는 거죠. 산다. 그 11절, 13절은 그 보충 설명입니다. 설명이에요. 예. 그리고 14절에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가 죽는다면은 예수를 살린 하나님이 우리도 다시 살리셔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 앞에 서게 할 거다. 그래서 16절에 우리는 어떤 환경에 처하더라도 낙심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17절에 우리가 받는 환난은 잠시 받는 것이다. 18절에서도 보이는 것은 잠깐이다. 잠깐이다. 좀 나이가 들어서 이제 지나온 인생을 돌아보면은 야 정말 잠깐이구나 하는 걸 많이 느껴요. 많이 느껴요. 많이 느껴요. 예. 원래 새해가 되니까 우리 사람이 자꾸 저보고 칠순이야 그런데 깜짝 굉장히 놀라서 쇼크를 받아. 그 뒤부터 쇼크 받아. 아니 왜 내가 칠순이냐? 따져보니까 칠순은 만으로 하는 게 아니래. 칠순이야. 아 어떻게 이 세상이 그렇게 인생이 그렇게 빨리 지나갔냐? 잠깐이나 잠깐입니다. 잠깐. 우리 그제 우리 최익봉 집사님 그 상가에 가서 권사님하고 잠깐 얘기 나누니까 자기가 최 집사님을 20살 때 대학교 1학년 때 최 집사님도 1학년 때인가 둘이 미팅에서 만났다. 그래서 45년 동안 항상 만나고 항상 보고 항상 했다는 거죠. 항상 45년을 근데 끝나버린 거죠. 잠깐이에요. 잠깐에 그 오랜 세월이 잠깐이라는 거죠. 잠깐. 예, 잠깐. 그 인생이 잠깐이에요. 그야말로 인생은 하나님이 창조한 세상에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으로 태어나서 살다가 가는 겁니다. 그래서 천상병 시인은 인생은 소풍이다. 소풍이다.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 가서 소풍 잘 다녀왔습니다. 옛날에 엄마한테 이야기한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할 거다. 그 유명한 시가 있죠. 예. 잠시 다녀가는 세상인데 이 세상에 내 인생과 내 삶을 전부 갈아 넣을 수는 없는 거죠. 예. 그것보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삶을 주시고 때가 되면 우리의 생명을 거두실 하나님께 헌신하고 그분의 인도하심이 어떠하든 내 현재의 삶에 감사하고 따라가는 것이 복이죠. 복. 그걸 이제 오늘 말씀에 그걸 우리가
바울이 알았다 그랬습니다. 그 지식이다. 다른 성경에는 지식으로 번역했습니다. 알았다. 그걸 알았다. 그걸 안 것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겠냐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다시 한번 내 삶이 어떠한 것인가 돌아보시고, 또 내가 믿는 예수가 누군가. 제가 여러 번 이야기하지만 우리 신앙생활은 종교적인 행위에 충실한 것이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예수가 누군가 아는 것이 신앙생활이 돼야 돼요. 예수님이 누군가 그걸 알면은 흐트러지지 않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흐트러지지 않고 항상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어요. 살다 보면은 생각하지도 않았던 고난이 닥칩니다. 환난이 닥치고 숨이 막힐 것 같은 그런 일이 닥치지만 예수가 누군가 알면은 그런 가운데서도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 소망 가운데 거하신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며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의 빗줄기 우리 위에 보시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의 빗줄기 우리 위에 보시도록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의 빗줄기 우리 위에 보시.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의 빗줄기 우리 위에 보시도록 우리 주님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올라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씀 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주시는 참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우리가 받아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누구인가 날마다 순간마다 많이 생각하고 묵상하고 그래야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해 주옵시고 모든 것을 주 안에서 바라보고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저희가 되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 그 어느 것보다 사모하게 해 주옵시고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하나님 앞에 서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기도를 통해 더욱더 깊어지게 해 주시고 말씀을 통해 영적인 분별력이 더욱더 세워져서 하나님의 뜻을 올바르게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 다해 주옵소서. 나도 모르게 일어나는 나의 욕심들을 다스리게 해 주시고 내 명예와 자존심과 내 욕심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어리석은 자 되지 않게 해 주시고 나를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서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종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하면은
모든 것들을 다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지금 주신 것에 감사하며 살게 해주시고 그리스도인으로 절제하는 삶을 통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은총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주님께서 불쌍히 해주시고 하나님이 많은 은혜와 복을 주셨는데 감사하기보다 또 욕심만이 더 커져 버렸습니다. 이 나라 교회도 하나님이 복을 주셨는데 하나님 그 복을 나누고 베푸는데 힘쓰는 것이 아니라 자기만을 위해서 쓰는 모습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자기만을 생각하는 이 나라의 백성들 불쌍히 해주시고 교회도 불쌍히 해주시고 이제는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세상의 많은 어려운 백성들과 나라와 나누는데 더 힘쓰게 해주시고 세상의 나쁜 문화를 나쁜 것들을 수출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사는 모습들을 의롭게 사는 모습들을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모습들을 세상 만민들에게 전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라가 혼란스러운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둘러싸고 있는 북한과 중국과 러시아 하나님 아버지 이런 사회주의 국가로부터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이 마지막 시대에 그래도 하나님이 사용할 만한 그릇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다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세우신 모든 교회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자기만을 위해 사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 많은 어려운 교회들을 나누고 더불어 함께 세워지는 교회가 되기도 하셨고 땅끝까지로 복음을 전하는데 열심을 낼 수 있도록 은총을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이곳에 우리 교회도 세워주심을 참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모이기를 힘쓰게 해 주옵시고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 주시고 기도를 통해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게 해 주시고 무엇보다 성령의 능력 안에 있는 교회가 되어서 예수의 이름으로 병마가 쫓겨가고 또 치유와 회복의 은혜가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총 다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일을 맡은 모든 사역자와 재직들 충성스럽게 하나님의 교회를 잘 섬기게 해주시고 하나님 말씀이 살아서 움직이는 교회가 되기도 하시옵소서. 목회자들에게도 말씀의 은혜를 다해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해서 마지막 때 주의 은혜 가운데 사용되는 저들이 다 되기도 하시옵소서. 하나님 이 지역에 유치부 다니는 아이들 초등학교 중고등부 청년들이 참 많습니다. 이들이 어려서부터 예수를 만나고 예수님의 사랑 가운데 말씀으로 기도로 잘 양육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시고 교회 학교가 더욱더 모이게 힘쓰고 풍성한 은혜가 있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땅끝까지로 복음을 전하는 그런 귀한 교회가 되고 또 선교에 열심을 내는 교회가 되기도 하셨고 이 지역사회에 복음이 전파되고 아직 교회를 나가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다시 주님 앞에 나가는 열심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 다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타종교가 강한 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우리 선교사들 하나님 그들의 핍박과 박해로부터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복음이 힘을 얻어 전파되고 아무쪼록 한 사람이라도 주님 앞에 나오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힌두교와 이슬람 2세가 강한 곳에서 전하는 우리 카자흐스탄, 파키스탄, 우리 네팔, 인도 모든 지역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그들을 통해 강하게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IT의 정치 사회 상황을 주께서 안정시켜 주셔서 다시 그곳에서 미처 마치지 못한 일들을 우리 박승우 선생님 잘 마칠 수 있도록 은총을 다하여 주옵소서. 이제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